여호수아서 2장 22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17절까지 내용은 다 다루지만 함께 봉독은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2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맨 것을 보거든 너희가 이곳을 떠나 그 길을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교활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브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함께 이 정한 시간에 이 시간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약속의 땅 8번째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붉은 줄을 타고 간신히 이제 내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시딤으로 돌아오자마자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그게 20 몇 절이죠? 23절이죠. 23절.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일들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먼저 이들은 여리고에서 그들이 겪은 일, 즉 그들이 목격한 여리고성의 성벽의 높이와 견고함에 대해서 아마 보고했을 겁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철통 같은 경계망과 또 정보력에 걸려들어서 여리고 왕에게 붙잡힐 뻔만 한 그런 사실들을 아마 다 보고했을 겁니다. 또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라합이라고 불리는 한 기생의 도움으로 여리고 군대의 눈을 피해서 아주 힘겹게 시딤으로 돌아온 이 모든 그들이 겪은 일들을 다 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은요 여리고에서 죽다 살아난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들이 겪은 일들이었어요.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보고는 그들이 겪은 일과는 완전히 사뭇 다른 그와 같은 보고를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드립니다. 진실로 24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누가 간담이 녹았어요? 자기들이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최종 보고는 이거예요. 그들이 지금 간담이 녹아가지고 이미 정복 당할 준비를 다 끝내놨다. 자신들이 겪은 일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처럼 들립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할 때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 같은 확신과 자신감은 그들이 겪은 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 결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고하고 이르되 이 땅을 주셨으므로 간담이 녹더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험한 이 모든 일들, 죽을 뻔한 이 모든 일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 결론, 얼핏 들으면 완전히 상반된 이와 같은 결론, 그러나 자연스러운 도출된 결론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이요, 여리고 왕에게 발각이 되고요, 라합의 도움으로 붉은 줄을 타고 내려와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흘이나 숨어 있다가 간신히 시딤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여정을 통과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 안에 어떤 확신 하나가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들이요, 여리고의 견고한 성벽과 철통 같은 경계망 때문에 위험에 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위기를 통해 그와 같은 여리고성의 견고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적국에서 추격자들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밤잠을 설쳐야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원수의 목전에서 라합과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추격자들의 열심을 허사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동시에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진 거예요. 이 겪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확신이 들면요, 이 확신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 진리가 내 안으로 지금 들어왔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환경은요, 자신감이 아닌 자만감을 불어넣어서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의 도전을 이겨내게 하는 진정한 용기와 자신감은 외부적인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적인 확신, 푸른 초장이 아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잉태되고 자라나는 이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요, 우리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어지는 이유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이 확신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지금 우리의 심장 가운데 들어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 손과 두 발 안에 이 진리가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우리는 자신감과 용기와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바로 정탐꾼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었던 거예요. 며칠 밤낮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채 산속에서 헤매다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돼가지고 간신히 시딤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앞에 서서 보고하는 그 입술에서 이와 같은 자신감과 확신이 터져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시여 가십시오. 갑시다.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보고를 듣자 이 여호수아의 심장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이 보고를 듣자마자 이 여호수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아침밥을 먹었을까요? 아침 운동을 했을까요? 야, 우리 이제 싸우려면 체력 단련해야 돼. 물론 그것도 했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는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누군가와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쌍방간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의 호소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을 쓰자.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김이 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정한 시간과 그 정한 자리에 어김없이 나오십시오. 나가고 싶은 느낌이 들 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들어올 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가고 싶든 나가는 게 귀찮든 나갈 수 있는 상황이든 나갈 수 없는 상황이든 힘을 써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힘을 쓰라. 자연스럽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힘을 써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래야 어김없이 새벽빛처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순간에 도와주시는, 힘을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김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저는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 표현에서 그와 같은 여호수아의 몸부림을 느낀 겁니다. 몸부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깨닫고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이 사람은요 반드시 혼자 그러지 않아요.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일어나 빨리. 하나님 우리랑 함께하셔. 그래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그냥 건너가지 않고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건너가지 않고 사흘이나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장면이 나면 항상 질문해요. 왜 바로 건너가지 않고 유숙을 했을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텐트를 치고. 그것을 이해하려면요, 이 요단강이 어떤 강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요, 보통은 한 30m에서 40m의 너비에 한 2m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금 진경 명령이 떨어진 이 지금 요단강을 향해 나가고 있는 이 시즌에는요, 추수 기간이었어요. 추수 기간. 그래서 헤르몬 산의 눈들이 다 녹아가지고요, 너비가 보통은 30에서 40m 되었던 이 요단강이 1.5km까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아주 사납게 이 물결이 요동을 치는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진경 명령을 내린 바로 이때의 요단강 상태다. 200명이 아니에요. 200만 명을 데리고 지금 그 강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건너가지 않고 거기서 유숙을 시킨 다음에 사흘을 거기서 지냅니다.
그 사흘 밤낮을 그 요단강 앞에서 뭐를 봤을까요? 사납게 굽이치는 이 요단강을 보았을 겁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어가면 사납게 몰아치는 그 요단강의 파도 소리, 휘몰아치는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사흘 동안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200만 명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사흘은요, 바로 이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200만 명을 어떻게, 배가 있습니까? 배가 있다 한들 200만 명이 타는 배를 어디서 구합니까? 자, 이 어르신들도 다 모시고 가야 될까? 애들도 다 데려가야 될까? 선별해서 장정들만 일단 건너간 후에 배를 만들어서 보내면 어떨까? 뭐 이런 저런 별의별 생각들이 다 지나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두 번째, 그러므로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를 아주 생생하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세 번째 사실, 그러므로 완전히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겠구나.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 심정을 교회 개척하면서 너무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정말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요, 그냥 저에게 그대로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제 방 안에서 요단강을 막 느끼고 그 파도 소리를 막 듣고 그랬어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개척을 하기로 다 결단을 해놨는데 갑자기 장소가 사라진 거예요. 하기로 되어 있던 장소. 저는 그때 이 길이 맞나 생각했어요. 교회 개척을 다 하겠다고 다 선포까지 다 해놨는데 그때 제가 이걸 본 거예요. 사흘 동안 그 앞에서 유숙하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일이구나. 우리에게 왜 유숙의 시간을 주시는지 아세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요단강만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삼킬컷처럼 들려오는 그 소리와 파도를 그대로 보게끔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 가지야. 너 할 수 없어 이거. 나만 할 수 있어. 그러면 주도권을 내게 내놔. 이거 확인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 명령이에요. 3장 2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음에 너희들이 진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내 곳을 보듯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첫 번째 명령, 이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언약궤 뒤를 따르라. 이것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다. 언약궤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작은 사각형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3대 보물이 들어 있었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뒤를 따르라라는 이 명령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단순해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요단강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단순해요.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진리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진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요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단강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어떤 목표, 어떤 비전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요 목적이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적지에 너무 함몰되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비전에 너무 함몰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 3장 4절 말씀.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그 뒤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다음에는 두 번째 명령을 내리죠. 그 언약궤와 너희 사이의 거리를 약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되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언약궤와 나 사이에 2000 규빗 즉 900m 정도 되는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도록 했어요. 거리감을 유지시킴으로 900m나 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을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앞질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나를 따라와 줄 것을 요구합니다. 경건한 표현으로 나를 따라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인간이 절대로 범접해서도 안 되는 절대적인 거리감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질서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질서, 거리감. 이것이 확립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뒤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영적 질서를 상징했던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구약시대에. 출애굽기 26장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상세하게 지시하셔요. 야, 요런 정도의 모양의 성막 하나 만들어 봐라가 아니에요. 누가 지어야 하는지, 누가 그 안에서 섬겨야 하는지, 성막의 재료는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 성막의 크기와 재료는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지 책 한 권이 나올 만큼 상세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모세의 개인적인 선호도와 취향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철저하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만 해야 됐기 때문에. 바로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네 생각이 아니야, 네 취향이 아니야. 절대적인 나의 지시를 따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고 있는 절대적인 거리입니다. 거리. 내 생각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거리.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취향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 거리를 유지하라. 예컨대 언약궤를 짤 때 도대체 왜 길이를 2규빗 반으로 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좀 넉넉하게 3규빗으로 하면 왜 안 됩니까? 네? 언약궤의 안팎을 도대체 왜 다 순금으로 짜야 됩니까? 검소하게
구리로 하지. 검소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왜 또 가장자리에는 금태를 둘러야 합니까? 째째하게. 가장자리가 뭡니까? 가장자리가 통으로 다 그냥 금으로 둘러싸버리든지. 그러니까 내 머리에 납득이 되든 말든 내 성향과 취향에 맞든 안 맞든 그 지시를 따르라.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거리예요. 거리. 거기에 자꾸 우리들의 스케줄, 우리들의 방식들을 자꾸 비집고 들어가지 말게 하는 겁니다. 거리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이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러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와 같은 영적 질서, 이것이 확립이 될 때 비로소 이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0규빗의 거리를 설정하시고 가까이 하지 말라. 이 거리가 유지될 때 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이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하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령을 내리시죠. 세 번째 명령.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세 번째 명령이 뭐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현실과는 너무 상관이 없게 들리죠. 지금 저 바다를 강을 건너야 되는데 계속 상관이 없는 얘기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 현실을 이기는 길이다. 세 번째, 성결하게 하라. 강 건너는 거랑 내가 성결해지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성결하게 하라는 이 명령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성결해야 되는 이유? 여호와께서 3장 5절이죠.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기이한 일을 경험하려면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그냥 기이한 일들이 우리 삶에 뻥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준비가 뭔지 아세요? 성결이에요. 성결.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려면 우리 가운데 이 성결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결이란 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이게 성결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성결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와 같이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을 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걸 죽여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사회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게 음란이죠. 음란. 여러분 포르노를 탐닉하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정, 더러운 것 가운데 탐닉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하지 마세요. 더러운 말을 하면서, 더러운 생각을 하면서, 더러운 행동을 하면서 미움, 분노, 시기, 이런 부정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요 거짓이 나옵니다. 속임수가 나와요. 어제 큐티 말씀 호세아서에 거짓 상인, 그러니까 상인들의 거짓 저울, 탐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 우리의 행위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라. 감찰하라. 우리의 말, 생각에. 이것이 성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정말 목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결해져야 됩니다. 그 같은 성결함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네 번째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 명령. 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들어서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서 나아가라.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게 네 번째 마지막 명령입니다. 요단 물가에 들어서라. 여러분 사실 이 사납게 몰아치는 강물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들이는 거는요 사실 너무나 작은 행동이에요. 너무나 작은 행동입니다. 아니 이 사납게 몰아치는 물가에 발 하나 담그는 게 그게 무슨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냥 조약돌 던지는 것처럼 또 아무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작은 행동이었어요. 근데 이 작은 행동을 했을 때 12절부터 쭉 나오지만 물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곳에 쌓여 있게 됩니다.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에 17절 보십시오.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 요단 물가에 들어서라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 우리의 작은 행동, 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이와 같은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라는 이 영적인 나비 효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나비 효과.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마치 수천 명을 먹이기에 오병이어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지만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배부르게도 먹고 바구니가 남았다. 택도 없죠. 수천 명을 먹이기에는. 이 요단강문을 멈추게 하기에는 택도 없는 작은 행동이죠. 그러나 이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는 이 조그마한 행동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큰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큰 거를 자꾸 원해요. 큰 일을 하기 위해. 아니에요. 우리의 조그마한 아주 작은 그리고 이 대세를 바꿀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조그마한 우리의 행동이 대세를 바꾸는 큰 변화를 일으킨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제가 나이키의 그거 뭐죠? 나이키의 카피라이트 그거 Just do it. Just do it. 근데 just do it이 아니야. Just obey it. Just obey it.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Just obey. 네 눈에 그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just obey. 네 눈에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just obey. 그러면 큰 변화를 일으킨다. 특별히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와 같은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정말 작은 행동, 발을 담그는 이 작은 행동을 통해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이 사건, 이 역사, 이 일이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의도와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바로 이 일로써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알리라.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을 통해 앞으로 계속해서 하실 일의 확실함을 추론케 하셨습니다. 마치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 요단강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추론할 수 있었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듯이 요단강에서 경험한 이 기이한 일들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행하실 일들의 그 기이함을 추론케 하셨고 확실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처럼 작은 믿음의 순종이 작은 믿음의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더 큰 믿음의 행동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만들어내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의 행동이 커져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믿음의 나비 효과.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겐 진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양한 형태의 요단강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 이것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사건을 토대로 앞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확실성을 추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 요단강 앞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보호하심과 완벽한 인도하심을 어디서 추론할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을 어디서 얻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최근에요, 한국 사회가 마치 지금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큰 국가적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국가적 위기는 비단 특정인 또는 특정 세력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회 안에 골물대로 골문 거짓과 속임수와 부패와 음란과 탐욕과 우상숭배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국가 중심부에서 터진 거예요. 국가 중심부에 터져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영향이 미치기 위해서는 이 국가 중심부에서 터졌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짠맛이 사라지고 이 세상의 빛이 사라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어떤 특정인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태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또 우리 기도도 해주셨듯이 고기가 상온 가운데 있으면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실온에 둔 고기에 박테리아가 번성해서 썩었어요. 그러면서 고기를 비판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온에 둔 고기가 썩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문제는 소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소금이. 해가 떨어지면 어두워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누구를 탓합니까? 문제는 지금 빛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빛이 어디에 있느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 나약하고 어리석은 인간들 때문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이것만이 희망이다. 마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납게 요동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듯이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십자가 때문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서 이 십자가 사건으로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써 아십시오. 승리할 것을, 회복될 것을,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것을, 이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요단강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그 안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